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용적으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이것을 뭐하고 대조하고 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어가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도 바울.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전할까?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다 그럴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앞에 나왔던 지혜와 지혜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4절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을 했다. 아니 전도를 하려면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성령의 나타나신가 대조시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건 다만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와 세상이 자랑하는 학문, 그런 것을 막 따져가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그것을 정교하고 깊이 탐구하고 해도 그리스도 복음이 그 안에 내용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랑하며 뛰어남을 말하며 복음을 판단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속에는 복음이 없다. 그 속에는 복음을 드러낼, 담아낼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할까요? 5절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사람의 지혜로 결정이 안 되나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요, 이성에 의하여 옳구나, 틀렸다는 것을 판단받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없냐? 아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온전한 자들 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7절을 설명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세 번째,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세상에 알 길이 없는 거죠.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줄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감히 못 박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비밀한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어 보이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11절에 설명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10절에 방금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왜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나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 가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받았다면 하나님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도 알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을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전하는 십자가의 비밀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에 의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의 구원을 듣고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그저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판단하거든요. 세상의 지혜 속에는 없는 일을 말하니 그런 일은 무슨 소리냐, 엉뚱한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미련하게 봅니다. 어리석게 보죠. 15절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는 영적인 진리에라도 접근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육적인 세상에 속한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영적인 사실들을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육간의 일을 다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는 신령한 자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다.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있는 지혜를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옳다고 해줘야 힘을 얻거나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낙심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됨이 세상의 박수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주의 비밀을 마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즉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말하며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아니지. 이런 등등의 복음에 대한 판단을 해가는 모든 가르침을 감히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성령을 뜻해요. 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해 아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걸 세상에 선포하라. 그리고 세상의 판단에 하여 위축되지 말고 또 저들의 옳다는 박수소리에 힘을 얻거나 아니란 말이 낙심되지 말고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건 진리인데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고 확신하게 거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업신여기 받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미련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느 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걸 들을 기가 생기고 끌려오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바꿔놓으시게 되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주를 믿는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2장 말씀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